지난 주간 우리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되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5세 젊은 나이에 그가 원하지 않는 위기가 바로 바벨론의 침략과 공격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이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거름더미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바벨론 군사들은 남왕국 유다의 귀족들과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30살이 되는 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 줍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영적 비참한 현실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그들은 되돌아갈 소망 없는 바벨론 압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소망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가 발목을 차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그러고는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는데 건널 수 없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고 강 기슭을 따라가는데 놀랍게도 그 강물이 부딪히는 곳마다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나무들마다 달마다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놀라운 예언서 가운데 성경에 기록한 12선지자들을 통해서 소선지서가 예언서로 기록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당하기 전 멸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나머지 10명의 소선지자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거나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수없는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북쪽 아수르의 군사들에게 BC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당해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도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이지만 너희도 버림당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회개치 아니하고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1차 공격합니다. 2차 공격 때 나라는 이미 기울어졌고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완전히 나라를 잃고 그러고는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 제국을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 나라로 다시 한번 통치자를 바꾸시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포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을 꿈에도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BC 537년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의 역할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70여 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한 5만여 명 그 이후에 소수의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로 학개가 들은 대로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부푼 가슴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이 처음 맞이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거대한 잿더미와 여전히 폐허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이유와 어떤 여유와 어떤 생각을 가질 틈도 없는 위기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 기쁨은 잠깐이었고 이제 하루하루 삶에 지쳐있고 허덕여가는 그들 모습.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뿌린다고 뿌렸는데 거두어 보면 거둘 게 없습니다. 먹는다고 먹었는데 어느 날 배부름이 없습니다. 입는다고 입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다 했는데 빚만 늘어가고 모은다고 모았는데 전대는 구멍이 뚫려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영적 삶을 진단해보고 너희들의 삶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당시 보내면서 유다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그리고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 사닥 아들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웬 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너를 총독으로 세우고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아직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기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또한 그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볼 때 도저히 무너져 버려 거름더미 잿더미가 된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힘에 부딪히고 주변에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핑계대며 그러면서 보니 저들의 자기의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자기의 자녀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세월이 이미 15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빠져버린 15년의 세월 동안 안일해진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임합니다. 학개에게 말씀하기를 이 성전이 황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 유다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집들입니다. 그들이 지난 70여 년 바벨론에 종살이하면서 그 엄청난 문화, 그 엄청난 화려한 바벨론의 집들을 아마 종살이하며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국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러고는 여호와 앞에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한 은혜를 구해야 될 그 백성들인데 어느 날 몇몇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때로는 바벨론 제국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는 공문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볼 때 도저히 여유가 없는 것을 핑계 삼아 지난 15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보았던 화려한 집들을 자기 집에 장식하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지금 시간과 세월을 다 보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는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없습니다. 건축 재료도 모자랍니다. 지도자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더 극악합니다. 바벨론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짓지 말라는 명령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백성이 돌아와 하고 있는 일은 자기 일에 바빴고 뿌리고 거두 또한 자기 먹는 일에, 그리고 자기 집을 장식하는 일에 빠져버린 그들을 책망하는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새해 셋째 주, 어떤 거룩한 부담과 도전의 말씀인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왜 성전 짓지 않느냐라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이미 불타버린 그 영광스럽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먼저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영적 도전은 때때로 교회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 때나 교회 건축을 앞두고 목사들이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18년 전에 이전에 눈물과 땀으로 건축했던 이 제단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면서 헌금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는데 추워도 더워도 때때로 여러 가지 불편함 없도록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모르겠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기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 거름더미 잿더미가 되어진 그 성전 기초 돌 몇 개를 놓다가 어렵다고 핑계대고 이제는 자기 삶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요구하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건물적인 성전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일지 돌이켜 살펴가면서 이미 은혜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없는 그 머나먼 길,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을 찾고 가족을 찾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이미 건물도 피폐했지만 그들의 영혼 성전까지 다 피폐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포함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뿌리고 거두면 삶의 풍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삶의 기쁨의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리지 않느냐 그런데 수확이 없지 않느냐, 많이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배부르지 못하지 않느냐,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흡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모은다고 모았는데 구멍이 난 전된 줄 모르고 지금 모여있지 않는 형편이 너희들의 형편이 아니냐고 책망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구원은 받고 해방은 받고 나라는 찾았으나 돌아온 삶의 현장, 바쁜 게 핑계되고 없는 게 핑계되고 할 수 없는 게 핑계되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말씀이 새해 거룩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려면 소망의 말씀만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새로운 개혁이 필요할 때인 것을 이 민족 앞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에 다시 받아야 될 거룩한 경고가 있는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면서 이 새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아니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중한지를, 영적 가치관을 다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집을 짓는 게 무엇이 잘못이며, 자기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무엇이 문제며, 직장의 사업에 내가 몰두하고 애쓰는 게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먼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그 백성을 깨우고,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앞서가는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은혜를 더하고 예배에 오면 은혜가 충만하도록 할 거룩한 책임, 부담이 있는 것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 심령 상태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포항침례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내 심령이 답답하고 냉랭하고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생활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가라고 이 말씀 앞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이제까지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 안에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상해 가면서 영적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되찾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벌써 토요일 되면 주일을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율법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뭔가 노동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죄라고 여겨요.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인데, 제 선배 목사님이 한번 유대인 집 옆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유대인이 막 노크를 하더래요. 가봤더니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안식일이 넘어가는 시간인데 이 전기불 스위치를 안 꺼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전기불 스위치를 좀 꺼달라고. 여러분, 안식일 되면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죽음의 도시처럼 지금도 우리의 선조들을요, 목욕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일 새벽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세상에 돈을 쓰는 것까지 다 막아가면서 온전히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내는 것을 온전한 주일 성수로 여겨왔던 때가 옛날 옛적이 아니에요. 제가 고리타분한 목사가 되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심령 속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니 지키시되 건강, 운전, 안전 각각 질병에서 지켜주셨다면 거룩한 성일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도시교회가, 큰 교회들이 과연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심령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공동체가 모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예배자로 함께 하는지 돌아본다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은혜만 구하고 형통한 축복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교정하고 다시 한번 조정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풀어서 바벨론의 그 엄청난 압제 아래 자유를 얻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제 압제 36년 정말 애국자들이 피를 토하고 수없는 희생을 통해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 그 몇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되어진 일이냐고 물으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그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자유를 찾고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원자 폭탄을 맞고 두 손 두 발 들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압제받은 나라들이 자유를 누렸던 것, 그러나 그런 애국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값어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피폐해진 이 나라입니까?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애써서 누리고 잘 사는 게 아니라면 삶의 우선순위 속에 반드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고백해야 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우선순위를 따라 성전 짓는 데 목숨을 걸듯이 곳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던 다음 세대들은 은혜를 받아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지만 어느 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심령 성전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린 이 현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는 좋아졌는데 빚은 자꾸 늘어갑니다. 일거리는 많다는데 일할 일꾼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자꾸만 좁게만 느껴집니다. 공부하면 갈 길이 창창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마쳤는데도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 결과를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15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많이 뿌렸는데 거두지 못한 이유를 아느냐? 많이 먹었는데도 자족하고 만족함이 없는 이유를 알겠느냐? 수없이 마셨는데도 흡족함이 없는 이유를 아느냐?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 열심히 일했는데 모은다고 모아놨는데 그 전대가 구멍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 한 해를 은혜로 보내고 새해의 소망 가운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뀐 후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되는 거룩한 은혜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쁠수면 바쁠수록 힘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그게 핑계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아직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핑계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끔 한 분이라도 좀 더 은혜 받았으면 해서 다 밥 먹고 가세요. 그런데 뭐 곰탕보다 더 맛있는 거 잡수실 분 가서 잡수도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점심을 안 먹는데 점심 안 먹는 게 핑계 대서 오후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바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먹는 것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썸썸이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서 내 심령이 갈팡질팡,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되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또 세상 터벅터벅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오늘 학계를 통해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신앙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받고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은혜를 좀 더 사모하고 성령의 작은 감동도 소멸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촉촉한 눈물 젖은 여러분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좀 눈물샘도 좀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형제들 바라보면 내 마음이 동하여서 기도가 저절로 되고 그 중보하는 기도들이 응답받는 이런 심령의 회복이 모임에, 기간에, 목장에,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한 성령께서 병든 자를 어루만지니 고쳐하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니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이런 변화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 심령이 천국으로 날마다 그 평안이 넘치기 위해 내가 어떤 멍에를 메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지침을 알기 때문에 세상 일에 수고하고 지친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짐은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어주는 사명의 짐을 져봐라. 그 짐은 가볍다. 그 짐은 쉽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져야 될 짐은 내팽개치고 지지 않아야 될 짐 때문에 지치도록 수고하고 일하면서 좀 한번 깨닫는 이 학계의 도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위해 나의 영적 성숙함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세상 살이 속에 짓밟히다가 어느 날 교회 와도 내 심령이 예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 교회는 시험을 이기는 곳이고 은혜를 주는 곳이고 위로가 넘치는 곳이고 사랑이 더해지는 곳이고 이 2023년 주의 성전에 예배하며 시험 드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병든 몸을 이끌고 오면 하나님 만지셔서 고침이 있는 거룩한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내가 그 일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게 뭔가. 누군가 예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누군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분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기관이 함께 모이고 목장이 함께 모일 때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그곳에 작은 격려가 큰 믿음의 도전이 되고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적, 물질적, 건강, 때로 은사, 재능 그 하나하나의 우선순위에 바뀌어진 희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황폐함에서 벗어나 영광의 예배가 이루어질고 그곳에 임하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다시 건축할 일이 그리 우리 생애 속에 있겠습니까? 이전에 지었던 영광, 18년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물질과 땀과 수고, 헌신을 했던 아름다운 봉사들, 우리는 지난날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배자로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이 아니고 다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갈 도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심령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거룩한 시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이 감사해서 기간 목장에서 나누는 간정이 수많은 영혼들의 심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폭포수같이 터져서 뜨거운 사랑이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모일 때 강단의 말씀이, 기도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찬양이,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들이 결국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약속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심령 성전의 회복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많이 심었는데 많이 거둘 것이다. 많이 먹었는데 배부를 것이다. 마셔도 날마다 자족하고 만족할 거다. 입으면 입을수록 따뜻해질 거다.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봐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구멍난 전대 구멍만 꿰매는 것이 아니라 곳간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거다. 이 거룩한 도전이 우리의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